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버님의 소원 기도로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 할렐루야. 한 명은 아멘 해줘.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0대 후반이 되고 20대가 돼가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데 젊음을 다 바쳤어요. 신학대학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저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대학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음치기 때문에 목사하면 안 되겠다. 나는 목소리가 나쁘고 지금은 조금 덜 버벅거리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말도 버벅거렸는지 몰라요. 말도 버벅거리기 때문에 나는 설교자가 되기는 틀렸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멋진 상가를 하나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야, 나는 개척해도 상가조차 얻을 수 없겠구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되겠다. 목사하지 못하겠다. 목사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군대 생활하면서도 제가 했던 일은요, 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계를 규정하다 보니까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게 제 20대 초반의 제 삶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 80년대 가장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음치 아니죠? 왜 염려하시니? 이 찬양을 굉장히 불렀어요. 뭐 교회 가면 맨날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안 부르죠. 이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안 된다 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마음에 꽂힌다는 표현 아시죠? 찬양이 마음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총신대학에 가면 뒷산이 있어요.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서요, 이 찬양을 불러봤어요. 혼자서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시간적 낭비를 버렸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자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이제는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한계를 규정해요. 제가 IMF 때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재정 후원이 없으면 유학 생활 못한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유학 생활 어렵다. 비자 받기 힘들다. 미국 생활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어도 못해요.
재정 후원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건 기도하자. 기도하자.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개척하면요, 주변 목사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개척하면 안 된다. 요즘 개척하면 안 된다. 개척해더라도 큰 교회에서 후원해 주거나 돈이 많아서 최소한 아파트 상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멋지게 해야 된다. 저 개척할 때 후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상가를 얻을 수가 없어서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리모델링 할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정도 교회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자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이 어려울 때 성전을 건축하느냐? 저는 IMF 때 유학을 갔고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건축했어요. 주변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제 자신의 한계를 규정했습니다. 그때마다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자. 그래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자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자신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기도하면요,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수성과 박한선 선생의 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은총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해지고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되면요, 한계를 규정하지 되지 않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요, 자부심이 생겨요. 여러분, 자부심이란 말이 우리말 사전에 이런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좋은 말을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히 여기는 마음, 자부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부심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자부심이 넘치게 되는데요. 왜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우리는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천지개벽할 룰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를요, 여호와, 야훼라고 읽는 것을요, 야훼라고 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쓰기는 야훼로 쓰고 입으로 말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 이름이 2번 나오고 3번 나오면요 3번 가서 목욕하고 옷을 3번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유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신 이름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자부심이 들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자부심이 생기고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란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세요. 오늘 가서 책을 사셔가지고 자녀들 읽어주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연륜과 우아함, 품격과 여유가 있다.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까? 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러니까. 주변에 보면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왠지 멋있어요. 없어 보이는 사람은요 명품으로 포장을 해도 굉장히 궁색해 보여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 보이셔야 돼요. 사람은 너무 없어 보이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아함도 있고요, 품격도 있고, 여유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쥐뿔도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요 왠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있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읽어보니까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성경 찾아보세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아멘.
왜요? 사도 바울은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적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의 삶에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평강이 넘쳐요. 박한선 선생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항상 마음은 평안합니다. 또한 기쁨이 넘칩니다.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계셔보세요. 그러면요, 괜히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겨요. 앞날이 막막해요.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앞날이 막막하고 이자 걱정하게 되고 자녀 걱정하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걱정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요,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자요. 무릎 꿇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과 공포가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계를 규정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부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자부심이 생겨서 당당해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돼요. 그 있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유와 자신감으로 세상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적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가 변화돼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23년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42년간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렵겠다. 와, 이 일은 힘들겠다. 42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가 노년의 사역을 마치고 42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요 인터뷰한 게 기록이 되어 왔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내 누님 덕분이다. 그런데 그의 누님은요 전신마비였어요.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떠날 때 윌리엄 캐리에게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줄 수는 없다. 너를 위해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한다. 내가 평생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누워 있었지만은 평생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저희가 어릴 때는 계속 누워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말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머님은요 누워 계셔서 계속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확실했던 거, 윌리엄 캐리 누나가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 못하면요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은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어요. 하루 나가서 일당으로 일해도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일을 하지 못할 나이가 되면 정부에서 일용할 양식 줍니다. 정부미 줘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않아도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용할 양식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일용할 양식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속 쉬게 내버려 두세요. 편히 쉬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작은 필요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영적인 것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귀 유혹에 빠져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시험에 들면요, 상처받아서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요. 최민식 씨 주연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란 참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이 책에 최민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행하게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 돼, 못해, 할 수 없다란 말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아요. 시험 들어서요, 늘 마음이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맨날 궁색하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요, 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두 가지 기도적은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차에서 운전하실 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요, 일하셔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지켜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활 동안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면서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요 울타리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한계가 없는 무한정의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맡으셨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23년에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염려가 들고 한계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른손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계를 규정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